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저 방에는 있습니다. 예. 본문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비둘기 2마리가 위에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사슴 1마리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 비둘기의 눈과 입에 대해서 또 나비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비둘기 눈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비의 눈을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자, 비둘기의 눈과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나비의 눈. 이 2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는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되고 나비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비둘기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나비의 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그 동물의 특징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눈은 이런 눈이 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도 기뻐하게 됩니다. 이 눈 2가지. 그 다음에는 입입니다. 비둘기 입입니다. 여기 밑에 입에 그 모양이 있는데 입은 소리를 내는 것이 입인데 비둘기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말씀 또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둘기의 눈과 나비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비둘기의 입을 가지면 우리는 한없는 기쁜 사람이 되며 또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요. 자, 사람은 신앙은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면 이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기쁨의 가장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이나 기쁨이나 같은 말입니다. 생명이 있단 말은 기쁨이 있다는 뜻이요. 생명이 없이 죽는다는 말은 기쁨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요. 내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이미 신앙이 죽은 겁니다. 내 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말은 신앙이 살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하는 이 기쁨의 출발은 눈의 역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쁨의 완성은 입의 역할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기이하게 우리의 눈이 있고 우리의 입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입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기쁨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 입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완성이 된다. 그 기쁨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가지고 가르치고, 자, 눈에 대해서는 비둘기 눈과 또 뭐라 했습니까? 나비의 눈. 입에 대해서는 비둘기의 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여기 오른쪽에 보면 눈의 역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눈의 역할에 대해서 이 요점을 적어놨습니다. 요점을 가져야 나중에 기억을 하지. 아무리 세밀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요점을 못 잡으면 아예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 못하면 신앙은 아예 가지질 못합니다. 왜? 생각이 되어지고 난 뒤에야 그거 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요.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믿음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도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또 요약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요약을 해서 붙드는 것이 마지막에 되어져야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도 내나 그 생각이 또렷또렷하게 남아서 있어야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된다면 그 아는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의 역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정리합시다. 눈이란 것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알지 않습니까? 자, 눈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눈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어린 아이도 다 알게 됩니다. 이거는 왜? 자기 눈이 있기 때문에. 눈 가지고 매일 보기 때문에. 눈이란 말은 본다는 뜻이요. 우리는 보는 눈이 없으면 신앙에 그 사람의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요. 자, 육신의 눈은 물체를 보는 것이지만도 신앙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과거에 이 하신 일도 보고 미래에 하실 일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눈의 역할이라, 신앙의 눈의 역할이라.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을 먼저 가져라. 거기다 적으면 됩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한데, 바라보는 거기다가 연필을 쭉 꺼가지고 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보좌 우편에 앉는 이 미래에 앉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 바라볼 때 자기의 어떤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왕노릇하는 건데 이 직위, 이 권세를 그로 인하여 받을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야. 이 소망을 바라봐라. 이 소망을 가져라. 이게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돌아보는 눈. 돌아본다는 말은 여기서는 과거로 다시 있는 생각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주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일을 하셨고 십자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일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본구원을 이미 주신 것을 너는 돌아보는 눈을 가져라. 생각하는 눈을 가져라 그 말이야. 과거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 어린 양을 볼 때 미래에 어떻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과거에 어떻게 하신 것을 생각한 자가 되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고 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요.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눈이요. 돌아보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요. 어린 양의 보좌를 했으니까 어린 양도 바라보라는 뜻이요. 이 두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 하나님을 돌아보는 이 눈을 가져라. 이 눈을 가져라. 하나님을 돌아보는 눈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 과거에 지금 한번 우리가 나열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거를 자꾸 나열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다음에 또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은 자꾸 반복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익혀지고 그것이 깊어지고 기억이 되고 단단해지고 그때 현실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는 것으로 우리는 한 번 안다 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위하여 목적을 정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 아닙니까? 목적을 정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을 정하신 거.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한 거.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까?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한 거.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보는 놀이에요. 과거에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거. 과거를 돌아보는 눈.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정한 대로 다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거. 주권으로 섭리, 개별 섭리하시는 거. 5가지. 이거 주님이 이미 과거에 해왔고 지금도 섭리해 나가시니까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또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천부께 구하면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랑. 성령을 보내시는 지금도 우리가 구하면 성령으로 천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도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바라볼 때, 돌아볼 때 미래는 바라보고 과거는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도 어린 양의 은혜도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 눈을 가집시다. 이 두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요. 이 눈을 가지고 이제는 다음에 그 눈을 아래로 봐야 됩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을 보는 눈은 위로 들어서 봐야 되고 이제는 아래로 눈을 내려서 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 자기를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시험에 빠졌는가, 죄악의 종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눈은 다 감아버리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 살든 말든 내 신앙 하나 챙기자. 이런 눈은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 바로 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는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지. 이 가정이 자기만 돌아본다고 그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되려면 그 자기 자녀들을 돌아봐야죠. 그래야 자녀가 이제는 어린 자녀는 그렇게 해야 삽니다. 어린 자녀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다 됩니까? 이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신앙에 앞선 자는 신앙에 뒤선 자를 돌아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할 때 가장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하나님 어린 양을 돌아보지.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보지. 그러니까 그 기쁨이 속에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 비둘기 눈 한번 보십시오. 비둘기 요 그림에 보면 눈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도 이 비둘기는 앞을 봅니다. 앞을 보는 눈이라. 좌우로 보지 않고 꼭 앞만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쳐다보는 눈.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는 눈. 세상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눈은 단초점이라 한 면만 응시합니다. 하나님만 응시하고 예수님만 응시합니다. 그런 응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응시가. 그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 너울선 비둘기라. 너울선 비둘기라. 이 비둘기의 눈은 좌우로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다. 앞에 한 방향을 보고 막바로 그 방향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데는 비둘기 눈이 가장 좋은 눈이요. 어린 양만 바라본 데는 비둘기 가장 좋은 눈이요. 그래서 이런 눈도 가져야 되고, 또 무슨 눈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이런 좀 의미가 또, 위에가 같이 겹치니까, 뭐, 둘러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살펴본다, 둘러본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둘러보려면, 이렇게 둘레둘레 잘 살펴야 되고, 그 눈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을 다 봐야 되니까, 이 눈은 겸눈이 돼야 된다. 겸눈. 주위를 180도 볼 수 있는 겸눈. 이게 나비의 눈이요. 나비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데는 가장 특화된 눈입니다. 꽃이 많아도 이 나비는 겸눈을 가지고 고개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동자 그것이 자체가 반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의 반쪽아리모로 이 눈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눈동자가 15,000개가 있답니다. 이 사람의 눈동자는 하나인데, 하나의 한 초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또 옆을 보려면 또 초점을 하나 더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보려면 이래 보다가 또 옆으로 시선을 돌려서 봐야 되고, 이래야 다 볼 수 있지. 한 목이나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나비의 이 눈은 15,000개의 눈동자로 되어 있는 겸눈이라 180도로 다 화목이 다 보이는 겁니다. 고개까지 돌리면 뒷면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우수한 눈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겸눈을 가져야 된다. 겸눈으로 살아라. 이 사람도 둘러보고 저 사람도 둘러보고, 저 사람의 이면과 저면과, 저 사람이 병에 들지 않는가, 신앙의 병이 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다 둘러보고 모든 사람을 둘러보는, 그들에게 구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이거는 나비의 겸눈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비의 겸눈을 가지라. 그러면 그것을 아주 모든 사람을 다 둘러봐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눈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눈. 우리가 정리가 안 됐다면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메모를 해놓고, 또 성경의 성구를 찾아서 여기 또 연결 다 시키고, 그래야만 더 견고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입의 역할입니다. 비둘기 입의 역할. 비둘기가 여기 입을 벌리고 바위 틈에서 그렇게 소리냅니다. 비둘기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진이 비둘기가 소리가 어떤 소리 나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 보통 구구구구구 그래. 그래서 비둘기가 그 소리를 음을 따서 비둘기 구자를 씁니다. 비둘기 구자 써서 그 소리가 구구 하니까 그 9구자를 써가지고 소리에 맞춰서 구를 씁니다. 9구자에다가 세조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이렇게 입의 역할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내 소리는 부드럽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소리가 부드럽다면 소리가 아름답단 말이에요. 자, 비둘기는 무슨 소리를 하죠? 첫째는 어린 양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어린 양에게 기도하는 입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인데, 특별한 기도는 예수님에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거기에 순교하면서도 주님이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에게 용서해달라고, 주님 저들에게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린 양에게 찬송하고 어린 양에게 기도하는 이 입을 가질 때에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극대화. 와, 이거는 실천 아닙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행동으로, 입의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는 내 마음의 기쁨을 갖다가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요. 출력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기쁨이 극대화된다 그랬습니다.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또 입은, 세 번째 입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입이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되어야 그 입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눈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이 된 것처럼 입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되라.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마지막에 흘러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하나는 생명나무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하나는 물고기 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명나무와 물고기는 다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생명나무 속에 들어가니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번성을 하고, 그렇게 최종 이것이 전파는 전파로 그 입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눈의 역할 세 가지, 입의 역할 세 가지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5편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소서. 기도해달라는 지금 기도 문화입니까? 지금 기도한 중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게 해주소서. 이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또 그 다음에는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내 입이 찬송하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내 입이 주를 전파리다. 입의 역할 세 가지를 한목에다 모아놓은 것이 여기에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전파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되게 해달라는 요 선구가 바로 시편 51편 15절입니다. 또 이걸 세 가지 다 모아놓은 그를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습니다. 구슬 한 개미로. 목에 거는 구슬은 이렇게 한 꿰미로 거는 이것이 목걸이인데 구슬 하나하나를 모읍니다. 입으로 하는 것을 다 구슬이라. 목걸이는 목에 관련된 구슬 아닙니까? 입으로 하는 요 세 가지 구슬을 한 목에 다 모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 요 입이 되는 요 세 가지 구슬을 가지고 한 목에 꿰어놓은 것이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 그 말. 사랑한다 그 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가졌습니까? 이 목걸이를 차고 있습니까? 요 세 가지 구슬 한 개미를 차고 있습니까? 구슬 2개 끼운 꿰매만 가지고 있습니까? 구슬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구슬 셋을 다 꿰매로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어린 신앙에게는 자라도록 해주고 하나님 모르는 신앙에는 알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걸 갖다가 식물로 비유한다면 씨 뿌리고 물 준다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고 물 준다. 씨 뿌리는 나는 씨 뿌리고 바울은 그래서 나는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 준다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요. 믿는 자를 더 잘 믿게 바로 믿게 해주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으니 이제는 너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이제 믿었으니 안 믿는 자가 믿었으니 이제는 바로 믿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라. 이것이 2차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다. 우리는 다 동력자라. 다만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같은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2가지 역할을 요 본문을 통해서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눈을 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얼굴 보려면 눈이 작동해야 얼굴 볼 거 아닙니까? 눈이 기능이, 역할이 있어야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비둘기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은 다른 것 보지 않고 꼭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눈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도들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고 또 돌아볼 때,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이 넘친 이 눈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이 눈을 얼마나 바라보고 게을 부리지 않고 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밤낮으로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밤낮으로 해야 되지. 자, 주님의 과거와 주님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래에 해주실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할 때 그 삶 속에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는 이 눈의 역할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입의 역할은 뭡니까? 완성입니다. 이 기쁨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기쁨이 극대화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고 아볼로는 그 믿은 자에게 물을 주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해보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앞에 문에다가 크게 붙여놓은 것이 있었어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입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입으로 전파해라.
내 입으로 찬송해라. 너의 입으로 기도해라.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눈으로 어린 양을 바라보고 돌아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보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살펴봐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약으로 주셨으니까 이걸 어디에 붙여놓고라도, 벽에 붙여놓고라도 항상 기억하도록, 또 모르면 다시 성경을 찾아보도록, 또 기억 안 나면 설교가 이미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요약을 AI가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약을 아주 참, 제가 요약한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만큼 그 전문화돼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빠짐없이 요약을 아주 잘했고, 근데 그걸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눈의 역할과 입의 역할을 가지고 비둘기 같은 눈도 가지고 나비와 같은 눈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비둘기 같은 그 입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해는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